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 적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또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온 우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있고 또 이 신정동이 있고 또 저희가 이 새생명교회에 소속이 돼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정가운데 누가 서 있는가? 많은 사람 경우에 잘 생각해 보면 거기 중심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적이어서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우주의 센터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내 대신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주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보면은 우주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미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그죠? 가운데가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상자리는 누가 있냐면요, 제일 그 궤도에 나를 중심으로 한 제일 궤도 밖에는 others,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던 넘어지던 못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궤도에서, 내 궤도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는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이냐면은 나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미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가까운 것들이, 위성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나와 관계된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에 관계된 것, 이거는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있고 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정말 가운데 누가 있고 내 가까운 이 궤도에 어떤 것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어디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가운데 있죠.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봤는데 우리나라 지도하고 다른 거예요.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봤던 거하고. 거기는 호주가 제일 중심이 돼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당연히 미국이 중심에 와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저 끝에가 있는 거죠. 영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영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가 다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길을 걸어가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와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 불이 굉장히 좀 작죠. 보통 그림들 보면은 막 불이 막 환해가지고 막 이런 그림으로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제가 그 그림보다는 이런 류의 그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이 그림은 불이 그냥 이렇게 하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안 와닿죠? 그러면 광야에서 이 당시 또 요즘도 마찬가지다만 광야에서 불이 이렇게 붙는 거는 그런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산불 뭐 자주 나잖아요, 그죠? 불 이렇게 나는 거는 왜냐하면 너무 덥고 또 말라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비벼져서도 그렇고 불이 가끔 나요. 그러다 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불이 붙었다고 그래서 웬 불이냐 하고 뭐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참 잘 묘사된 그림이에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 자기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나그네가 된 거 아니에요? 언제 뭐 복귀된다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대체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죽고 싶다. 인생을요, 함부로 삽니다. 대체로 보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 위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땅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함부로 살아갑니다.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요.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요. 막 그럽니다. 대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불이 나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불이 붙는 걸 보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는 사람의 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박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지나가는 돌을 그냥 허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멩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우주에 있는 산소의 99.99%의 산소가 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이분은 과학자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돌 속에 우리 지구의 산소의 99.99%의 산소가 돌 속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외치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생물의 광물화예요. 생물의 광물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그 이론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돌을 볼 적에 이 돌에는 어떠한 원자들과 분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구성하는 것이 예전에 공룡이 썩어가지고 변해서 이렇게 암석으로 돌로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꽃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을 보면서 수십억 년 전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분이 굉장히 막 뜹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강의를 많이 듣는데 찰나를 영혼으로 보는 거죠. 영혼이 찰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정도 눈이 열렸으면 곧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짜증난 거죠. 돌멩이 뭐 다 너부러져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허술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린애들도 나한테 무슨 말 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무슨 말 해줄 때가 있고 또 주위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 속에서 어떤 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구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갖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꽉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면 집중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보면요 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말씀하면요 집중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싶으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불이 나는데 아휴 다 귀찮나 지금 뭐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지금 뭐 소망도 없는데 그래서 불이 나면 나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로 지나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관심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오래돼서. 제가 그 쌍문동 살았다 그랬잖아요. 쌍문동 살았는데 그때 80년은 훨씬 전입니다. 70년도인데 그 20번인가 그걸 타고 내리면 종점이 있는데 저희 집이 거기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뭐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과외를 다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도. 중학교가 입시제도니까. 그래서 그거 어린 나이인데도 밤늦게 도착하는가 뭐 10시인지 11시인지 하여튼 그 늦게 도착해서 거기서 내려서 또 집을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돈이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1,000원이나 뭐 요즘 같으면 2,000원 좋겠죠.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거기 보면 종점이니까 호떡집도 있고 찐빵집도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수레에다가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대충 쳐놓고 그런 집이 몇 집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이제 그 집까지 가려면 너무 배고프니까 막 찐빵 하나 사 먹든지 하는데 이제 막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늦으니까 이게 철수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어느 집을 들어갈까 이게 생각해야 돼요.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딱 찐빵을 보니까 맛이 없게 생겼어요. 크긴 큰데 막 찐 거 있잖아요. 또 생긴 것도 막 좀 그렇고 크긴 큰데 정말 양이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거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추우신데 여기까지 나와서 파시는데 옆에 좀 다른 찐빵집 호떡집 있지만 여기 가서 팔아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들어갔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만큼 써 있는 거야. 예, 이게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 못 먹겠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 개 샀어요. 예, 여러 개 사가지고 집에 갖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먹고 나오면서 맛있다 그랬죠. 별로 사실은 맛은 없었어요.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종점에 여기 도착하면은 항상 이 집에 가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사드려야겠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같은 데 물어봤어요. 어떤 집을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한 학생은 맛있는 집, 또 한 학생은 싼 집. 그래서 아주 정답이더라고요. 아주 경제 관념이 아주 확실히 바뀌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싸고 맛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어디다가 관심을 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 결정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뭐 그때 제가 뭐 예수님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기본적인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많이 망가졌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또 틀린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언제도 회복되는 거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쓰신 사람이거든요. 다릅니다. 이렇게 할 적에도 이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모세 일이려면은 이런 광경을 보게 돼요. 모세는 왕자죠. 모세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선을 막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기 지금 마차 타고 가다 보잖아요. 모세예요. 왕자로서 돌아다니다가 본 거예요. 이 뒷골목에서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그거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말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것 같아. 그냥 뭐 갈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모세는 여기다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집트 사람도 당신 뭔데 내가 이 너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는 걸 뭐라 그러냐고 해가지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감정이 상해서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모세가 다 큰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이 다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내 주의가 내가 갖고 있는 왕자의 주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이 내 종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나는 왕자직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되죠?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금수저,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그죠? 금수, 흙수저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그림을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위에가 금수저입니까? 아래가 금수저입니까? 위에가 금수저죠. 뭐 태어나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버지 엄마도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밑에는 말이야 태어나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평등, 공평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 사회잖아요. 이제 정말 화두가 됐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모세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모세는 뭐 왕자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 애굽의 보화를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린이에게 물어보니까 중간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있다고 하는 말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중간이라고. 제가 그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제 가까운 친척 얘기입니다. 이분이 남편이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의원 월급 얼마 받으신지 아시죠? 네. 또 딸은 명문대를 나와서 사람들이 참 들어가고 싶어하는 IT 아주 굴지의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아빠의 입김이 좀 들어갔어요. 또 아들도 재수를 한번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남들은 한해도 그 사람 들어가기 힘든데 그 집은 말이죠. 둘 다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뭐 국가장학금까지 받아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일 가서 교환학생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도 흙수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당신이 흙수저면 이 세상에 한국에 흙수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이번 4월
대선에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뭐 돌봐주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흙수저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는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볼 적에, 예? 일용직 노동자를 볼 적에 금수저로 보겠어요? 흙수저로 보겠어요? 금수저로 봅니다. 제가 호주에 87년 1월에 갔거든요. 공부하러 갔는데 호주에서 막일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저 금수저로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왜요? 공부를 하는데요. 학비가 무료예요. 학비가 무료예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스타디라고 해서 어스타디라고 하는 장학금이 일주일에 50불씩 나오는 거예요. 그 뭐 학용품 사고 하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돈을 주는 50불씩을. 이야, 우리는 50불을 벌라고요? 예? 새벽 기도도 못하고 유치원 가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 50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혼자 살기 충분한 거예요. 학비 면제해주지. 공부하라고 생활비 내주지. 애 낳으면은 다 학비가 무료니까 그 국가연금이 다 있지. 이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5일만 일하고 요즘에 우리 5일째가 됐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7일째입니다. 7데이 360일. 그리고 뭐 차도 우리나라 요즘에 다 마이크죠. 그때는 차가 없을 때잖아요. 귀했죠, 차가. 아주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어쩌다 한 대씩 갖고 다 차를 가지고 금요일날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해변가로 다 놀러 가는 거야. 예? 토요일날 거기다가 뭐 실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막 되게 부러운 거야. 뭐, 예? 야. 그런데 그건 중산층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다 금수저야. 저에게는 야, 나도 좀 영주권만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야, 정말 금수저다.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호주 정부에 대해 가지고 뭐 욕하고 불편하게 속으로 아휴,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봐야 알지. 응?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려고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로 목숨 걸고 들어올 거예요.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생명 걸고 지금 들어옵니다. 북한주민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도 금수저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자칭 흙수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흙수저같이 살아요. 저는 저를 흙수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직해 준 수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몫을 준비해 줬어요. 내 유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게 바로 금수저죠. 아멘. 네, 금수저와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했는데 저는 영원한 금수저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내 수저가 준비되어 있다. 저는 번쩍번쩍 빛나는 백금수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이 금수저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정말 출애굽기에서 영웅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엄마와 요게벳과 암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기른 사람입니다. 애굽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있죠?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은 분명히 알았다고 2장 6절에 그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히브리 아이라고 알았습니다. 히브리 아이, 우는데 히브리 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주가 히브리 우는 이 모세를 히브리아인 거를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당시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 아이를 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를 가져다가 몰래 숨겨서 기를 때 발각이 되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가 오는 거죠. 굉장히 야단을 맞을 수 있고 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이 많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도 있지만 헤롯 대왕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군주는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애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당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그냥 지나친다고요. 아이, 저희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른 바로의 공주는 그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너무한다.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국 사람은 다 죽일 놈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어떻게 헷갈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받아줘야 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보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 사람, 왕이 싫어하는 사람을 기를 이유가, 아니 자기 아들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만 있겠어요? 양자를 삼으려면 애국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혈통 좋고 잘생기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 고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정의감을 갖게 됐느냐? 두 가지 생각을 줍니다. 첫째는 암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들어있는 DNA가 있죠. 그죠? 부모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모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모세가 어떻게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랄 때까지 젖은 엄마 요게벳이 와서 먹여줬다 그랬지만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커서 그 아이를 기른 사람은 누구냐고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를 봤을 때, 억울하게 밀만든 걸 볼 때 모세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숨겨진 영웅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공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냥 너는 왕자니까 그러한 건 무시하고 내 자리만 차지하고 또 다른 왕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리 차지하는데 온갖 총력을 다해서 그 자리를 놓지 말아라고 계속 가르쳐 왔다면 모세는 그런 일을 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 공주는 모세에게 그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르쳐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냥 돈 줘서 보낸다든지 그냥 살려보내냐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숨겨서 길러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결단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금수저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봤어요. 오늘 모세 바로 공주도 뭐죠? 봤습니다. 그렇죠? 봤어요. 사물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는 거예요. 다 봅니다. 이런 보는데 좋은 게 좋지.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지나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든 때로는 내 금수저를 내려놔야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모세가 자기 금수저를 내려놓고 흙수저로 갈아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 아무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수저만 영원히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써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 저는 이 환경을 늘 생각해요. 시다르타 고타마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일국의 인도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황금 마차를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네 사람을 봐요. 맨 앞에 노인을 봅니다. 왜 저렇게 허리가 꼬부러져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또 한 사람은 병자입니다. 가운데 사람은. 왜 사람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받을까? 그 사람의 또 한 사람은 해골이 누워있죠?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명상을 해서 뭐 하자는 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죠? 이런 걸 봤겠죠? 지나갑니다. 왜요? 금수저만 생각하니까. 내 즐겁고 나 편안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이런 거는 다 던져버려요. 지극히 나 중심적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여러분 내려다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좀 뭐 고생 당하든지 말든지 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응하세요.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있는 고통받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아요. 보고 계셔요. 보기만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내려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금수저를 버리신 분이에요. 아멘. 금수저를 버리시고 흙수저로 갈아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금수저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꿇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금수저를 내려놓고 흙수저를 갈아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셔서 할렐루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 봐요. 이 시다르타도 봤습니다. 시다르타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점에서 저는 불교의 교리 전 잘 모릅니다만은 상식적인 것만 압니다만 이런 점에서 이분은 이런 점에서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송병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저커버그와 찬입니다. 이 딸이 맥스예요. 이름을 맥스라고 줬는데 딸을 봤어요. 이 사람도 봤습니다. 그죠? 이 딸을 보고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다 봤죠? 자기 아들 봤죠? 어떤 생각할까요? 뭐를 사주고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얘를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그죠? 이런 생각만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딸을 보고 이 딸을 위해서 이 딸이 앞으로 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기부를 하자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52조를요. BBC에 제가 본 기사를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기부는 저커버그가 마크가 먼저 한 것 같아요? 부인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보통 부인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남편한테도 여보 정신 차려 하더라도 야 10%만 하라 그러겠죠, 그죠? 90% 말이 됩니까? 찬인데 이 중국 여자예요. 학교 다니다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제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 목적은 인간의 포텐셜, 잠재력을 증진시키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걸 개발시키는데 이 돈을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이퀄리티, 공평과 평등이죠. 그 공평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쓰자. 그러니까 흙수저와 금수저를 간격을 좁히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인간의 포텐셜을 증진시키자. 흙수저, 금수저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돈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젊은 부부가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이 선한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공약을 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배움입니다. Personalized learning입니다. Personalized learning.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꼭 서울대 안 가도, 꼭 명문대 안 가더라도 내가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상. 이 친구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요새 뭐 인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좋은 선생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제도에 굴하지 아니하고 제도 역할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너무 멋있잖아요. 두 번째는 질병 방지입니다. 질병, 뭐 에이즈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는 Connecting People입니다. 사람을 연결시키자. 사람의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죠? 다 끊이잖아요. 나 뺏기 모르잖아요.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데 이름을 쓰겠다. 마지막으로 Strong Community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제가 이 네 가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이 기부 문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돈을 기부할 수가 있을까? 똑같이 자녀들 낳았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 자녀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만 생각하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99%를 내놓겠다.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뭐 있어야 내놓고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시작되죠? 다 봅니다. 부다도 보았어요. 저커버그도 봤습니다. 세상을. 모세도 봤어요. 모세 공주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도 다 봤습니다. 보고 내 금수저만 생각해서 달려나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흙수저로 갈아타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하자, 서로 격려하자입니다. 내 생각만 충만해져가지고는 남 사랑하고 남 격려하지 못해요. 맨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찔찔 울다가 불평불만하다가 한 세상 다 갑니다. 저희 교회 좀 그런 분들이 올해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좀 남을 좀 바라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